없었는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를 찾았더니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처에 시간이 돼서 가봤더니 여자 몇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여자가 빌립보 누구예요? 누디아죠.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복음 전할 사람이 부족해요. 그리고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복음 전할 곳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화진 데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저같이 얼마나 여러분도 지루하겠어요.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불과 1년, 2년. 왜? 복음 전할 장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할 목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거기 또 복음을 반대하는 불량배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할 수 없어가지고 베레아로 가가지고 베레아 전도했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아테네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 가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임할 때 아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에 동참을 요청했던가 봐요.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시겠어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전화도 없고 온라인도 없고 메일, 카톡, 문자가 없어요. 오직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밖에는 없었어요. 인편, 사람의 발걸음밖에는 방법이 없는 때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는데, 자, 오늘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누구의 편에?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라 편에 편지도 보내고 또 물자 헌금도 보내줬던가 봐요.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대요? 풍족하게 됐다는 거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바울은요 그 변화무쌍하게 복음 전하는 장소가 옮겨져 가지고 약속한 선교비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무슨 주차장이 좋거나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가 있거나 우리 교회처럼 많이 모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니까 여러분 볼 때 굉장한 교회 같지만 사실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에바브라디도 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에바브라디도는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지 그 선교 사역에 후원하다가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모아둔 헌금과 물품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울이 그 헌금과 물품을 받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준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내용이 뭐냐? 자,
엄청나게 기뻐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칭찬 듣는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래요. 아멘. 칭찬 듣는 모학교회, 칭찬 듣는 장로님, 칭찬 듣는 권사님, 칭찬 듣는 찬양대가 되시기 바래요. 귀양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침 당하면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열악한 교회였어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선교비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선교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식을 알 수 없어. 소식을 알 수 없고 내 형편은 엄청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선교비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겨우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강간무소식인 바울을 위하여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선교비를 돕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복 있는 신앙생활은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누리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나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운. 궁핍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따라서 하세요.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받은 것은 생존비. 생존비는 초군 목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누가 바울을 선교비 오직 빌립보 교회만 보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디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나는 어디다 놔둬도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헌금 생활했는가 보겠어요.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본문 14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란 말이요 주석 성경에 보니까 교제란 말로 돼요.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멋대로 고난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 멋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어려운 선교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선교에 끝없는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그 어려운 고난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고받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소통하고 주고받고 받고 주고받고 이게 교제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받고 주고받고 받고 주고. 아멘. 예배 시간도 코이노니아의 시간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하고 따뿍따뿍 받아 먹어야지. 그게 교제하는 시간이요. 얌전하도 안 해.
그건 얌전하기는 뭘 얌전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얌전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얌전이 아니야. 아니 그런데 내가 입이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가 모르겠어. 응? 주고받고 받고 주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마스크를 썼더라도 주고받고 받고 주고 그게 코인론이야. 그게 교제라 그 말이야.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롭고 누가 얽매여.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거기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 가지고 그 일에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참여하다는. 지금 당장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 바울을 생각하고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그의 사역이 무탈하기를 위하여 기도받고, 그게 뭐 하는 거냐? 주고받고 받고 주는 것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겠냐고요.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게 누리는 신앙생활이야. 복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하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찬양대도 마찬가지요. 그냥 겨우 앉았다가 연습할 때는 도망가 버려. 이 관현악도 마찬가지요. 즐거움으로. 설교도 마찬가지요. 설교도. 그냥 설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설교하기가 싫어가지고 간단하게 맞춰버려. 속으로 그러고 앉았어. 그런 사람이 좋대야?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 예배 평생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와요. 교회 좋은 줄 아는데 한 번 이방하면 죽어야 졸업을 해. 그러니까 못 가겠대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한 줄 아세요?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헌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해요. 나도 놀래. 이래가지고 살겠냐 싶어. 그런데 그것도 1, 2년 하고 망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11조 못 하거든. 시작하면 안 되니까. 시작했다는 걸려드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고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새벽 예배가 즐겁지 않고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헌금하는 즐거움으로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은요 저거 보잘것 장로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러면서도 모이면은 찬송이 있고 말씀이 기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쁘고 줄 데도 없어. 그래도 헌금 모아서 드리려고 그런 것이 기뻐. 교회 가자 하면은 막 기뻐.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게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누리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오직 빌립보 교인들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바브라디도 편에 생존비를 가지고 어렵게 사는 바울에게 그 선교비를 모아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18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디도에게 헌금을 보내서 바울에게 줬더니 바울이 생존비를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대답 안 하면 다시 읽어야 돼.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고? 풍족하게 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풍성하게 됐어. 풍성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풍성하게, 바울이 풍성하게 됐는데 바울만 풍성하게 됐냐? 빌립보 헌금한 교인들은 어떻게 됐냐? 19절 바로 그 다음 절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했더니 성도들 가정을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 온전한 11줄 들어 양식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집을 채워줘. 이게 순서요. 이게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로 가겠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고? 크게 기뻐하면. 이 크게 기뻐함이란 말은요, 이 메가로스라는 원래 말이 있는데 뻥 터진 기쁨을 말해요. 이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세레모니의 기쁨을 말해요. 펑 터진 기쁨, 이 메가톤급 기쁨.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생존비 가지고 살고 극심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바울도 풍성하게 되고 그 귀한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그의 기쁨이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했게요? 장사 안 했게요? 왜 장사를 안 했을까요? 장사를 왜 안 했어요? 손해보고 이익 날지는 모르지. 왜 장사를 자체를 안 했어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주인을 악하게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주인을 악하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악하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분은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고 갚아주시는 분.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각양 좋은 은사는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일을 안 해요? 왜 교회 일을 안 해요? 얘기할까요? 그분을 악하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보상하시다가 하면 왜 그분 일을 안 하겠어요?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요. 나 마음속으로는 난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의 무능을 인정하든지 그분이 선하심을 부인하든지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복된 생활,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누리는 신앙. 찬송할 수 없이 부르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예배 아주 겨우 와. 아주 안 늦은 적이 없어. 예배 시간마다 안 좋을 때가 없어. 아니, 내가 또 실수하네. 좋은단 말을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든지 말든지 냅둬보려고 하는데도 꼭 이놈의 입이 방정 맞아. 그래도 졸고 자빠졌어. 고개 쳐 받고. 아이고, 아주.
여러분 기도요 할 수 없이 하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기도를 누려야지. 헌금이 어쩔 수 없이 해. 체면 땀새, 직분 땀새. 그거 주님이 좋아하시겠냐고. 북한 교우들은요 울고 있대요. 헌금할 데가 없대. 가슴은 불타고 있는데 드릴 데가 없어. 북한 교우들은요 찬송하고 싶어서 죽겠대. 하면 잡아가.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제가 사모하는 남자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잘생겼어. 젊고 건강하고 매너가 좋아. 또 연봉도 빵빵해.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이 남자는요 사람이 좋네. 변함없이 사랑을 해줘. 변함없이. 이 남자는요 나를 위한 일이라면 아끼지를 않아.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고, 이 남자는요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어. 그 남자는 죽지도 않아. 그 남자의 시댁 식구들은 괴롭히도 안 해. 이런 변함없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가 세상에 내 남편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 남편이 됐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남편이 그렇게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꿈에도 그리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남자를 나에게 줬어. 내 남편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남자가 밥을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 기쁘겠어, 짜증 나겠어요? 그런 남자가 그렇게 이쁘고 또 잊어버리는가 봐. 금방 야 고기잔 드시오. 저 뒤에 고기잔 들어. 이거 나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 좀 도와주셔. 아니 밤에 잠 못 잤다 하더라도 좀 도와주시라니까. 그리고 정 졸리면 뒤로 자빠져. 고개 숙이지 말고. 아주 내 진짜 생쇼를 해 내가. 참 속에서 불은 타지. 아주 진짜 셋업으로 옆에. 여러분 그런 남자가요 그렇게 정말로 이쁜 남자라니까. 그런 남자는 없어.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남자가 여보 배고파 그러면 짜증 나겠어요? 미안하고 기쁘겠어요? 기쁘지요. 그런 남자가 옷을 좀 내놨어. 빨래하라. 짜증 나겠어요? 기쁘겠어요? 빨리빨리 대답. 빨리빨리. 그런 좋은 남자가 여행 가자게 기쁘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기쁜 거 그냥 날아가. 세상에 그런 좋은 남편이요 데이트하잖아. 그런 좋은 남편이요. 자, 그런 좋은 남편이 월급 다 갖다 주고 많은 용돈 주라게 했어. 기쁘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기쁘지. 그런 좋은 남편이 교회 가자게 기뻐요? 짜증 나요? 여러분 기쁘지요. 기쁨이 넘치지요. 그런데 또 이런 남편이 있어요. 매너가 더러워. 밤낮 술만 처마시고 아주 꼴값 떨어. 그래가지고 또 바람 피워. 경제력도 없고 아침에도 늦잠 자고 그냥 들어 누워서 담배로 온 집안 먼지 연기가 가득해. 그리고는 또 자기밖에는 몰라. 이게 아나무인이요. 인간도 아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무슨 너무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 그 신랑은 또 옷은 자주 벗어 댕겨라. 그 빨래하고 싶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빨래통에다 옷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데이트하자고 그래.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나 일정이 있다니까 가기 싫어. 그런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얻어맞으니까 하죠. 가정 편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할 수 없이 하고 있냐? 그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데 깜빡깜빡 졸고 있냐? 이거 인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늦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 앞에 서 있어요. 오지 마세요. 목사 앞에 서려면. 왜 와요? 목사 설교 들으려고 와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율법의 사람이요.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복을 주겠어요? 뭐가 이쁘겠어요? 옛 남편 율법에 잡힌 사람이에요. 복음 새 남편에 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로 복 받고 좀 사시기 바래요. 나는 그런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좀 들으십시오.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참 잘 삽디까 잘 못 삽디까? 잘 살아요. 남 하나 더 잘 산 사람 손들어 보시오. 나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임장로님도 그러죠. 임장로님도 정말로 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내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도요 사랑스러워.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래서 범진이 너만 알아라마는 내가 빨래 다 해불져요. 내 옷을. 아니 진짜 다 해요. 빨래 다 해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저분 저 어르신 수고를 덜어주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를 대접한지 몰라. 여러분은 몰라요. 아니 너무 미안해요.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내가 몸을 둘 데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100가지가 좋아요. 10,000가지가 좋아요. 나쁜 거 한 가지 없어요. 나쁜 거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좋은 시간. 이 시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진짜로 어떻게 살아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고 강건하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집 가면 제 집사람이 참 잘해요. 꼭 봉투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드리고 와. 보면 꽤나 무슨 그렇게 준비했는가 드리고 와. 제가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할 말 없지만은, 그러고 나오면 부엌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할 때 밖에 차 한 잔 가지러 갈 때 내가 또 봉투를 따로 준비해 아버지. 그래가지고 드리고, 아유 뭔 그러냐 그래. 그럼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손살같이 딱 넣어버려.
오요이 그래. 아이 뭐 그러냐. 저 오요이 그냥 바로 들어가. 임장로님 내가 거기서 그게 우리 아버지가 몰래 받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둘이 약정하고 헌금해요. 다 저기서 알아서 하지. 뭐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몰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한 걸 아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늘 내가 사실은 교회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기서 다 써줘요. 사실은 별로 나는 그래요. 다 하잖아. 다 커버가 되잖아. 내가 커버 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다가 드리고 있어. 헌금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회 봉사도 해야 되잖아.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나누면 세상 사람들 다 우리 장학금도 주고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 귀한 일을 한평생 어디 가서 하겠어? 교회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고.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하나님 앞에 받을 위대한 상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나만 먹고 내만 배부르고 인생 그게 무슨 사람이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뭐가 불편합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강철 같은 강건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뭐가 불만입니까? 교회 생활이 한 남자의 한 아내로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한스럽고 불행할 뿐이지 한 가지도 나쁜 것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자기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무슨 예배를 좋아하냐? 예배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해요. 찬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찬송이에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누리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에 쏙 든 신랑 만나보세요. 마음에 쏙 든 신랑. 마음에 내 남편은 마음에 쏙 듭니다 하신 분만 아멘. 아니 하나님 보고 계신 게 그러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아멘. 내 남편이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아멘입니다. 이쪽에 원수들이 많구만. 세상에 그런 좋은 신랑을 줘도 아멘도 못해. 남편이 마음에 쏙 듭니다. 아멘. 감사해봤어 하나님 앞에? 신랑 좋은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봤냐고? 에? 오늘 밤에 감사한 거 마셔. 좋은 신랑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 아멘. 장미숙 권사님 아멘. 감사하셔. 김주희 권사님 아멘. 홍세미 집사님, 정희영 집사님, 남희영 집사님, 안장을 박미영 권사님. 감상금 조금 하려는 것이 아멘 소리가 저래가지고 선정남 사모님 꼭 이름 나는 안 불렀은 게 안 해. 그런 생각 마셔. 저녁 시간에 제가 설교하거든요. 봉투 확인해 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좋은 신랑 마음에 든 신랑 만났어요.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고맙지. 그리고는 친정 가면은 매일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도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랑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우리의 최고의 신랑,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어 헐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1964년에 노벨 문학상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자기는 사양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노벨상을 사양해 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갇힌 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갇힌 방, 희곡을 썼는데, 갇힌 방 내용은 뭐냐면은, 갇힌 방, 작은 갇힌 방에는요 좁은 방에 가다 놓으면 짜증 난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갇힌 방에 가두어놓으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커튼이 있더라는 거예요. 커튼을 열고 제껴보니까 거기 창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밖을 내다보니까요, 보세요,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푸른 초원이.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통하여 그 바깥 세상을 봤어요. 저기 저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그걸 보는 순간에 그들은 다툼이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누추해, 우리의 삶은 곤고해요, 우리의 삶은 치열해요. 그래서 절망하고 울고 낙심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 절망생활 속에 거기에서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창문을 열어서 저 미래의 세계를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감옥에 가다 놔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요. 아이들 가능성도 없고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아이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이 때문에 아주 서로 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를요, 믿음의 창문을 열고 보면은 애 속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가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나라를 책임져야 돼. 세상에. 그 애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세계 직장이 있고, 아이 속에 행복이 있고, 아이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끝이 아니요. 내 주위만 보니까 그래. 내 것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창문을 활짝 열고 저 미래의 세계를 보면, 오늘 우리가 갇혀있는 이 답답하고, 비록 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매몰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저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게 장 폴 사르트르의 갇힌 방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인간 이하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게 인간이야? 선후배 직장 생활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어요. 오늘 또 가야 되냐? 그래서 아예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직장에만 있나요? 집안에는 없나요? 집안에 망나니가 있어. 집안에요, 골칫덩어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 어디가 소망이 있어요? 어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창문을 열어 저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골칫덩어리가, 망나니가 훗날에, 여보 당신 고마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왔네, 이 한마디 들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셔요? 저 골칫덩어리 동지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여 어느 날 예수 믿고 그가 신앙생활함으로 나에 대해서 감격과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봤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맞으면서도 그 세계를 보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신령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요, 우리의 삶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싸우면서 네가 맞았네 틀렸네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좋으면 다 맞았다고 그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가 좋으면요, 다 옳았다고 그래요. 관계가 좋으면은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설교가 은혜롭다고 그래요. 아멘.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별 설교를 해보세요. 은혜 못 받아. 불쌍한 거예요. 정희영 집사님, 설교 제가 원고를 매일 전화를 주세요. 내가 보내드릴게. 나 많이 보내고 있어요. 원고를 그냥 내가 뭘 아끼고 있어. 그 적지 말고. 이메일 번호, 아니 정희영 집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설교 원고를 원해서. 내가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메일 전화 하나 가르쳐 주세요. 필요한 분 말씀하시오.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설교 원고를요, 보통 준비한 거예요. 10장 써봤어, 지금. 이제도 절반밖에 안 했어.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도와주려고 그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아무리 이뻐도, 이쁜 사람도 이쁘다고 안 해버려요. 여러분 아이고 엊그저께도 젊은 목사가 나한테 와서 아이 목사님 나 설교도 들어봤죠. 우리 교회 한번 세웠거든. 나 설교 괜찮은지 알아요. 신방도 나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가라고 해요. 내가 그랬어. 너 아주 제일 중요한 걸 모른다. 관계가 중요한 거다. 교인들과의 무슨 관계? 관계가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여러분들 어쩐가 몰라. 나는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설교를 함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상당히 세게 한 편이죠. 내 설교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나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그냥 반찬 조금 그래도 그냥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할 것 없어 먹세 그래. 관계가 나빠봐. 밥이요 뭐래요 말만 해. 그런데 이 멍청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반찬을 잘했네 못했네 미우네 이쁘네 맞네 틀리네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와이프와 목사님과 교인 사이에 직장 사이에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놔두고 밤낮으로 해보세요. 고쳐지나 고쳐지기 뭘 고쳐져. 상황만 더 관계가 만나. 관계가 나빠지는데 이뻐? 화장하고 나 이뻐? 이쁘기는. 여러분 조지 클로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 켄터키주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닉 클로리가 TV 앵커맨이었어요. 그래 아버지 따라서 5살 때부터 방송국 출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가 그 영향으로 미국의 배우, 프로듀서, 감독, 헐리우드에 손꼽히는 중년 배우가 됐어요. 미국 연예 잡지 피플지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에 2번이나 선정됐어요. 저게 50대 남자예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50대 남자는 20대 여성보다 더 이쁘다. 남자 멋지요? 안 멋지요? 예? 멋져요. 그 내용 속에는 자기 신랑은 꼭 안 멋지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예? 멋지잖아요. 여러분, 미국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외모만 아니라 인격, 경제력, 인품 다 갖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 얼마나 멋진 남자가 나 비치 말고 그 사람 비춰줘. 예? 여러분, 예, 보세요. 저 남자가요, 자기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14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잣집이 됐는데 초대형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즐겁게 큰 가방을 하나씩 전부 선물로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선물 들어가면서 뭐 별로 뜻없이 뭐 선물 하나 담아놨겠지. 그리고 전부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봤더니 의자 잡으십시오. 나도 깜짝 놀랐어. 현금으로 100만 불을 담아놨어. 100만 불.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은 100만 불, 한국 돈은 얼마예요? 100만 불. 좀 계산 좀 해보세요. 10억. 누가 10억이라고 했어? 또 그래서 손들고 있네. 10억, 11억대야. 와, 남이용 빠르다. 11억을 나눠준 거예요. 돈 그 많이 쌓아놓으면 못하겠어요. 11억을 줬어요. 그래서 사업 중에 자기도 성공한 네디 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 나도 살 만큼 사는데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나 이런 거 안 받는다. 그랬더니 조지 클로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가 안 받으면 전체 다 압수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후 그의 인기가요, 코가 둘 달린 사람처럼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 한 번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를 추앙하고 더 볼수록 더 멋져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는요, 어떻게 관계가 유지된 줄 아세요?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다 깨져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주고받고, 주고받고, 아멘. 그래야 관계가 복되고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만극하신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못 드리네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관계는요, 주고받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관계도 일방적으로 주고 받지 못하고 그러면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아. 네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손이 계산해가지고 누가 손해보겠어요?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전정일 장로님이 어젯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오늘 설교에 아주 클라이맥스로 쓰라고 하나님이 그때 또 딱 보냈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국가 간에 펼쳐지는 A매치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득점을 하여 성공하게 되면 대개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있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현란한 세레모니를 한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 장면이 크게 실리곤 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달랐습니다. 축구 강국 포르투갈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넣자마자 넣었죠. 여러분 수비수가 앞에 있는데 오른발로 수비수 키 넘어 공을 넘겼어요. 김선호 입사님 알아요? 그 다음에 오른발 슈팅했어요? 왼발 슈팅했어요? 박지성이요. 왼발 슈팅했죠. 왼발 슈팅했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골키퍼 가레이스로 들어갔잖아. 축구 좀 한다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안정환이가 골을 더 넣었어요. 안정환이가 그때. 안정환이는 무슨 세레머니 해요? 반지 세레머니를. 안정환이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혜원이에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가면서 안정환이한테 부탁한 거예요. 당신 골 넣으면 반드시 반지 세레머니를 해줘. 그러고 그놈이 얼마나 멋지게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레머니를 하면서 어디로 달려가? 기자들과 카메라 있는 대로 계속 자기 얼굴 비치라고 홀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이가 골을 넣었어요. 박지성이가 골을 넣고는 보니까 드리블 하니까 누가 부르고 있어? 히든크 감독이 팍 너무 빨리 나온다. 막 부르고 있어. 그래서는 여러분 골을 관중들이 있는 데서 골을 넣었어요. 그 순간에는요, 이 피곤도, 가품, 숨도 싹 사라져버려. 희열이 넘쳐, 희열이. 정말로 그걸 아까 모를까 난 모르겠어. 임 장로님 좀 알아주시오. 나는 사실은 국제 경기 가가지고도 공을 넣었어요. 포항까지도 가고 또 해남 땅끝노예하고 옥천 중학교에서 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2대1로 이겼는데 그때 내가 2골 넣었어. 당신 봤지? 그랬는데 골을 2골을 넣었는데요. 저 관중이 그 사모님들, 목사님들 다 와서 양 노예가 경기가 붙은 거예요. 골을 넣었더니 저 선수가 운동장 안에 뛰어들어 버려. 운동장 안에.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히든크한테 가서 확 안겼어. 그랬더니 히든크가 포옹하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박지성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독님 저를 믿어줘서 너무 아주 격한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여러분 그 감격을 히든크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네덜란드 아이토벤 감독으로 갔잖아. 바로 박지성이 이영표 둘이 불러들였어. 그리고는요 퍼커슨하고 히든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얘 쓸만하다. 제발 내가 데리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최고의 구단 맨유에 박지성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지성이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박지성이보다 공 잘 차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김선호 집사님 누구요? 여러분 키도 박지성이는 사실은 발이 평발이에요. 평발. 황선홍이 항세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그 전에 폴란드전에서 이우정이 패스를 왼쪽 발로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그 멋진 슛을 했어. 그래서 이 황선홍이도 달려갔는데 코치가 누구였어요? 히든크 코치가. 그렇지. 김선호 축구 선수 김선호 집사보다는 축구 선수 아니네. 최옥수 집사님 더 잘하네. 박항서 액션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액션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막 감독한테 달려가는데 액션이 히든크보다 누가 더 커요? 박항서가 어떻게 하는 거 그 참새새끼 입 벌리고 기다린 것처럼 하니까 세상에 누구한테 가버렸냐면요, 저 사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갔냐면은 박항서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히든크 태도 좀 보세요. 여러분, 훗날에 황선홍 선수가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자기 일생에 있어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한 가지 말하라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던 감독이 아닌 코치에게 달려간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랬어요. 그때 히든크에 안겼더라면 박지성이하고 황선홍의 운명이 바뀌어질 뻔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세레모니야.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져요. 당신 때문에 나 오늘도 건강하지 않아.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나 멋지게 살고 있지 않아. 이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 저것은 맨날 왜 저 모양이냐. 쟤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왜 저러냐.
여러분, 그게 내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로 제발 좀 들었으면 쓰겠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겨우 생존하고 살고 이름 없이 피도 없이 초라하게 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견장 붙여주셨어. 직분의 견장.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순간 있다 사라져버릴 축구골 한 건 넣어도 그렇게 환희하고 환희가 벅차오르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세레모니 한 번도 없으면서 무슨 것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감독,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애인, 어디로 달려가, 어디로, 누구 앞에서 세레모니를 해야 돼? 안정환이는요, 그 후로 페루자에 이탈리아 골 넣었잖아요. 페루자의 팀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지 몰라. 관중들 앞에 사람들한테서 일하고 막, 사람들 각시조라고 막 일하고 달려가. 인정에 매어가지고 박항서의 품에 왜 가?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세레머니를 얼마나, 세상 살면서는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오세요, 예, 네네네, 오시고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여, 다 죽었어.